우리 설교에서 좀 벗어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본문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구약 성경의 잠언 16장 9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에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참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또 한 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이 과제를 놓고 저희들이 말씀을 펴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깨닫는 대로 주님이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오늘 같은 감사주일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결국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부정적 인상을 없지 않아 안겨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전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보다 당연히 좋은 계획일 수밖에 없고요. 사람이 혼자서 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면 그건 훨씬 더 우리가 이 길을 잘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을 것이고 우리 혼자서 걸었다면 분명히 잘못됐을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이런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합니다.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느낌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세운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마음에 가졌던 그 마음의 바람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무 당연히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는 실망과 좌절의 경험을 겪게 마련이죠. 어떤 문제가 새로 생기거나 그 문제가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로 발전이 되거나 그러면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신앙인으로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계속 우리가 신뢰해야 될지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도 지난 시간 동안에 경험을 가지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인생을 70년, 80년을 산다고 할 때 70년, 8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00초 이 매 순간 모든 세월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감사주일의 이 감사라는 주제보다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또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특별히 내가 가는 길이 마치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계획했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되는 것처럼 좌절되는 경험을 가지게 될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 그런 과제를 말씀 속에서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아주 좋은 그 케이스 스터디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먼저 읽으셨던 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그 이하를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가 한 케이스로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겪었던 일종의 에피소드예요. 바울은 1차 선교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도행전 16장 오는 동안에 말이죠. 다시 이제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때에 다녔던 그 지역 가운데 몇 군데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소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듯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서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가요. 거기서도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서쪽 지역으로 무시아까지 왔다가 다시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서 전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요. 자,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여기저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건 두 번이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로 다음에 진짜 환상이 보여지니까 말이죠. 어쩌면 바울이 설교를 못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나왔다든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매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죠. 어떤 양상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그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울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였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교훈 하나는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일이 쫙쫙 잘 풀려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 풀리는 것이, 가던 길이 막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일이 잘 풀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던 길이 탄탄대로를 가는 것처럼 쫙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던 길이 막힙니다. 하던 일이 안 됩니다. 일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고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전통적인 고정관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던 길이 막히고 하던 일이 안 되는 그것이 성령께서 막으신 일이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죠. 길이 막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95년 6월 29일 오후 5시 39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여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인데 이름이 여씨예요. 누구라고 뭐 이름까지 다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백화점 입구 신호등에 길이 꽉 막혀가지고 차가 꽉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들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짜증을 팍 내면서 뒤로 탁 돌아오는 순간에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삼풍백화점 사건이죠. 그때 이분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길 막힌 것이 이분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이분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길 가다가 자동차 뭐 길이 막히거나 꽉 고통이 꽉 막히면은 아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도 쉽지 않아요.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일이 안 풀리거나 내가 잘못해서 가던 길이 막힐 때 이걸 하나님이 막으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해놓고 나서 시험에 떨어지거나 패스가 안 되고 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공부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불성실해서 승진을 못하거나 쫓겨난 다음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다가 선교 나가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좋은 것인데 그런데 안 됩니다. 막힙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고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막으심이고 어떤 것이 내가 잘못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를 나가서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아무런 뭐 준비도 되지 않은 그런 마치 파이어니어처럼 선교사로 나가서 말씀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겠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면 그 선교사 가는 길이 탄탄대로로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개업을 하면 그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거룩한 목표와 좋은 의도를 하나님이 몰라주시듯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사역했던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나 나쁜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 길을 막고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여시고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 9절, 10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절,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이리저리 막 헤매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근데 드로아라는 곳에 딱 왔는데 밤에 아마도 잠을 잤겠죠. 그런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어떤 환상인가 하면 마게도니아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부른 것입니다. 건너와서 come over, 우리를 도와달라, help us.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남반부를 뜻합니다. 즉 유럽이죠. 그 당시는 그런 구분이 없었지만 이들이 한 번도 거기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일하려 했던 곳은 아시아였는데 아시아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의 사람이 꿈속에 혹은 환상을 통해서 자기들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이제 장소를 이게 이제 유럽 선교의 첫 번째 첫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이런 스토리들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그대로 거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접목시키거나 1대1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환상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주는 일반적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환상을 본 건 분명해요. 그러나 바울이 늘 환상만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바울은 이 이후에 3차 선교를 끝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시저 앞에 서야 되리라. 그때 바울이 무슨 환상 같은 거 본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어떤 식인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자기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한 거예요. 환상이 보편적인 것 아니라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종결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과도기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런 환상 같은 것, 꿈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하시기도 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바라서도 안 되고 바라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막는 것뿐만 아니라 열어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닫으시지만 한쪽에서는 문을 여셔요.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소아시아 쪽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는 것입니다. 그 열어주심의 증거가 바울에게는 그 당시에 환상으로 보여졌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양상으로 말씀 위에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막으심뿐만 아니라 열어주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어주심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종종 우리 한국 사람의 한국적 신앙 형태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열어주시지도 않는데 혼자서 열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많이 외치는 것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하나님은 여시지도 않는데 자기 혼자서 열고 막 가려고 하는 이런 약간 이상한 빗나간 믿음의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일반적 진리는 뭐냐? 열어주심 혹은 보여주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왜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앞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고 혼자서 무대뽀로 나가도록 허락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가라고 위험한 길 그렇게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갈 만한 길을 적합한 수준에서 보여주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하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열어주심,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변화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기가 최선의 현장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순간이다. 열어주심도 없고 보여주신 것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막히면, 다쳐버리면 견디질 못해서 그냥 어딘가로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갖다 붙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예요. 그건 이상한 믿음이에요. 난 그 맨 땅에 헤딩하기라는 말이 참 아주 무식한 말인데, 맨 땅에 헤딩하기. 그걸 좋은 말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맨 땅에 헤딩하기. 맨 땅에 헤딩 해봤나요? 전 해봤어요. 과거에. 부족한 때 말이죠. 술 먹고 쓰러지면서 맨 땅에 헤딩을 해봤는데, 아주 무식한 짓이에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맨 땅에 헤딩하기 식의 이걸 믿음이라고 막 높이는, 아까 부른 찬송도 우리가 잘 불러야 돼.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조금 불편한 면이 있어요. 이 찬송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우리가 증거가 보이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줘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증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에피소드를 케이스 스터디로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그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일종의 그 모델 케이스를 보여주신 것인데, 이 안에 프리스크립션이 있고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참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프리스크립션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디스크립션이면 그냥 그 당시의 모습을 디스크라이브 한 것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원리지 그대로 그것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자마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전부 자기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나눠 가졌다 이 말이에요. 박 목사님이 양복이 2벌인데 저는 양복이 없다. 그러면 그 한 벌을 나한테 준 거예요. 내가 쌀이 2가마니가 있는데 박 목사님은 하나도 없다. 그럼 1가마니를 준 겁니다. TV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TV가 3대가 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는 했는데, 이 안에 프리스크립션은 뭐냐?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세워줬다는 것이 프리스크립션이에요. 그게 원리입니다. 디스크립션은 뭐냐? 그들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물건을 갖다 놓고 사도들 앞에 놓고 사도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걸 그대로 사용한다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사유재산을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놔야 돼. 그리고 제가 장이 되고 당회가 운영을 하면서 이걸 나눠줘야 돼. 성도들을 전부 다 사생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공동체 운동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빗나갔던 것처럼 빗나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지금 바로 이 케이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프리스크립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막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다만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보여주신다? 만일에 열어주시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못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분명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지 않든지, 그런 것이죠. 이러한 프리스크립션 안에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에피소드 안에는 많은 우리가 참조할 만한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여기에 모델 케이스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첫째로 전 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울이 봤던 환상은 바울의 그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뚜렷하고 분명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선교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옷을 입고 와서 come over and help us,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의 복장, 말투, 그리고 말의 내용까지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실 때 상당히 자주 일반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인지 아니면 내가 보는 그림인지는 영성의 문제야. 두 번째, 바울이 본 비전은 바울이 요청하거나 원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 환상 보여주면 내가 보여준 대로 아프리카 사람이 나타나면 아프리카로 가겠고 아시아 사람이 나타나면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냥 그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세요. 이게 꼭 잘못된 기도라고 볼 수도 없지만 꼭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도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어떻게 꿉니까? 형들이 하도 자기를 미워하니까 어느 날 꿈속에, 프로이드 같으면 그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서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요셉도 그 꿈을 꾸고 나서 너무 황당해서 믿어지지가 않은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의 비전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자기도 싫다는데 하나님이 출애굽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도들이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수많은 환상들을 보지만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지 자기가 원한 게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꿈을 갖거나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왕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장막은 나들나들 다 떨어지는 총나기에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지 하는 비전을 품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요즘에 서점에 가면 서점에 온통 기독교 서적들의 제목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의 꿈을 꿔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꿈 꾸겠다고 마음먹는다고 꿈 꿔집니까? 내일 유럽 여행 가는 꿈 꿔야지. 그러면 유럽 여행 가시든가요? 나는 꿈에 예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꿈을 꾸려고 애를 쓰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꿈에 꿔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꿈은 프로이드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가 꾸겠다고 작정해서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그 꿈의 사람들, 비저너리들은 한결같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기 위해서 고심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그걸 놓고 고심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기 위해서 고심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순종할 것인가. 특별히 청년들이 이제 당신들의 인생을 펼쳐나갈 때, 자신의 인생을 활짝 펼쳐나갈 때 흔히 하는 세상적인 말들이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요, 비전을 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여기 중요한 절이 10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체를 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한 단어 하나마다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을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환상은 바울 혼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가 누굽니까? 우리가가 누구예요?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 전체가 다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그걸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이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즉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즉 팀 전체를, 바울 혼자가 아니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인정함이로라 하는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심비자조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영어로 하면 conclude라는 말을 썼는데, 대부분의 성경에 conclude 그런 말을 썼는데, 이 말은요 bring together 혹은 knit together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많은 다양한 자료들과 상황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결론을 도출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conclude라는 말이 맞긴 맞지만 그 앞에 과정이 있어요. 충분한 논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를 도출해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환상을 보자마자 마게도니아로 직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를 불렀어요. 팀 전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되어진 상황들을 검토했어요. 자기가 받은 그 환상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 하는 걸 나눈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팀 전체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conclude,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기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 리더가 받습니다. 근데 그 받은 리더는 그걸 함께 공동체에서 공유가 돼야 되죠. 공유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일이에요. 반대로 비전을 분명히 리더가 받았는데 신앙 공동체가 그걸 공유하지 못하면, 그러면 또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좋은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내년 말에 이곳에 부임하시게 될 담임 목사님 총빙을 위해서 지금 그 한 가지 목표를 놓고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 속에 많은 자료들이 수집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거예요. 여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작한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는 또 건강하게 나가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보, 하나님이 나를 선교 나가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인이 뭐라 그래야 돼요? 정답은 당신 혼자가, 그래야 돼요. 정답은요. 왜냐?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나가겠다면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부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나눠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어쨌든 결론을 내리는 작업이 필요해. 그게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죠.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들 자식들 다 모아놓고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나는 이 직장 흔히 하는 말로 때려쳐버리고 사업을 할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공동체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만드는 그런 과제들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말에 참 중요한 단어인데 아쉽게도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10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단어. 우리가 곧. 우리말은 한 음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기가 쉬워요. 그냥 건너뛰기가 쉽죠. 근데 이 단어는요, 유세우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즉각적으로 액션을 취할 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immediately.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단계가 있고 그 확신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행동에 옮기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이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실천적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별개로 나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 가고 싶은 겁니다. 왜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안 갑니다. 아무리 비전이 나누어지고 아무리 가치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도 그 다음 단계로 안 가는 것입니다. 안주하기 때문에 혹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자꾸 증거를 더 찾고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드온 보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사를 만드시고 가서 싸워라 미디안 족속과.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기억나시나요? 뭘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양털. 그죠? 양털 가지고 시험을 하죠. 이렇게 놓고 나서 하나님 양털 주변의 모든 땅이 싹 다 마르고 요 양털만 젖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양털만 싹 젖습니다. 짜니까 물이 주룩 나와. 가만히 기도원이 생각해 보니까 양털은 이게 흡수력이 있으니까 젖기가 쉽겠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양털만 말려주시고 주변만 싹 적셔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같으면은 그냥 한대 관둬라 관둬내 딴 사람 지금 막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또 하나님이 적셔주셔 싹 다. 그리고 양털만 말랐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적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때서야 가게. 이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 보고 뭐라 그런 겁니까?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여기에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 주셔도 그 다음 단계로 안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과 이 팀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곧, immediately, without hesitation.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떠난 것이죠. 최종적으로 하나 더. 이런 모든 일에 바울팀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공동체가 민감해 있어요.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시는 성령의 막으심에도 민감했고, 이건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구나. 유럽 선교를 여시는 하나님의 열어주심에도 이들은 민감했어요. 하나님이 세기를 여시는 거구나. 그걸 민감하게 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저는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답은 딱 하나예요. 이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부터 성령 충만이 나오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을 입고 시작했던 교회, 계속 성령 충만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죠.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액션이나 이벤트가 아니니까. 이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이들은 분명히 깨닫고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도매금처럼 지난 한 해 동안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감사가 되겠지만 좀 더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바른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난 11개월 동안 지난 나의 생애 속에 어떻게 세심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머리털 하나라도 그냥 빠지게 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마치 어린 아기를 안고 또 인도해서 가는 그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세심하게 자상하게 인도하셨을 텐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난 적이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죠.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아주 세심한 그런 인도하심에 우리는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장 다음 순간에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여기 있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가라는 것인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 접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더 투자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라는 것인지,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늘 고민하지 않냐 이 말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계획을 잘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충만한 영성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영적 감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에 성능 좋은 자동차들은 그 감지기들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타는 자동차 같은 건 그냥 타이어가 바람이 빠지면은 타이어 바람 빠졌다고 감지기가 나와. 내가 볼 때는 멀쩡한데 바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넣어보면 영락 없어요. 어느 거 하나가 바람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엔진 오일이 떨어졌다든가. 근데 진짜 좋은 차들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혹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페라리라든가 벤츠 같은 것 어때요? 거기 별별 감지기가 다 있대죠. 그렇죠?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탁 나오는 건데 이 영적 감지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지기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이렇게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를 드려가지고서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감해 있어야 돼. 예배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피곤해져야 돼.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피곤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피곤해야 돼요. 세상살이가 하도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는 너무 편안하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지만 영적인 감지기가 민감해지는 성령의 충만. 결론을 맺읍시다. 소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유럽 선교를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가는 길도 한쪽에서는 막으시고 다른 길 쪽에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과정 속에 우리는 참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계획, 내가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네, 그럴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갈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십니다. 중국과 아프리카가 얼마나 다릅니까? C.T. 스터드 같은 분도 마찬가지.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 팀에 들어가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준비도 해보지 못한 아프리카로 그를 보내서 선교하시잖아요.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를 인도로 보내십니다. 아도니람 저스틴 같은 사람은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버마 같은 데로 미얀마로 보내버리고 말죠. 피어슨 선교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에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막으심과 그분의 열어주심에 똑같이 기뻐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름에 박혀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는 비록 잘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족하고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